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깊고도 중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족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그의 아들 이삭을 알 수 있듯이 이삭을 이해해야 그의 아들 야곱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정체성은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정체성은 손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이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마치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하나의 과정, 잠시 거쳐가는 다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는 등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서 라반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반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뿐만 아니라 훗날 야곱이 아내를 찾는 과정에도 깊이 개입하며 야곱의 인생을 뒤흔드는 교활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야곱의 험난한 미래가 암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놀라운 평행선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열매인 이삭 역시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삭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다음 단계인 저에게 또다시 같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다른 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복형 이스마엘과의 갈등, 그리고 하갈과 자신의 어머니 사라 사이의 반목을 보며 자라면서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일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결국 아이를 주셨을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모든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이삭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한 후 기쁨도 잠시,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0년 만에 얻은 귀한 생명이었지만 임신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리브가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은 당시의 모든 전통과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문의 상속자이자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집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동생이 형보다 강해질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출생 순서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출산의 때가 이르렀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 이름 지었고 뒤이어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그의 기만적인 삶의 방식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의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미 이 가정 안에는 형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의 편애로 인한 분열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두 형제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들이 이룰 두 민족의 역사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교리 중 하나인 예정론의 핵심적인 그림이 됩니다. 이 교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주제이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예정론이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은 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하지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의지가 폭력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정하신 것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히들 예지 예정이라 부르는 이 견해, 즉 하나님께서 시간의 복도를 내다보시고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안 다음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자로 전락시킬 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죄를 지었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정론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직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뿐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입니다. 넷째, 이처럼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의 수는 확실하고 정해져 있어서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보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는 모든 수단 또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믿는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방법을 통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복음 전도를 막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고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애 그리고 감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만한 칼뱅주의자라는 말은 사실상 모순입니다.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나는 선택받은 자야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 모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라는 압도적인 겸손과 감사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교리를 분명하게 뒷받침합니다. 특히 로마서 9장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설하며 이 교리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교리에 대해 사람들이 제기할 질문들까지 예상하고 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경배를 돌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용서받아야 할 죄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보증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도의 성공은 우리의 설득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것이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와 같은 내면의 불안한 성찰에 빠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이지 의심의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십시오. 부모로서 우리는 그 아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단인 복음을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을 주며 복음 전도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창세 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앞에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